얼마 전에 어느 성도와 이야기를 잠시 하는데요. 그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솔직히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어요. 미안한 것은 그래요. 제 설교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속상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어렵거든요. 예수님이 좀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쉽게 할 텐데 예수님 말씀 이해하는 것이,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군종병으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병사들이 교회에 오면 다 엎드려 잤어요. 어떤 친구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자고요. 좀 양심이 있는 친구는 설교하면 그때부터 엎드려 잤어요. 고개를 들고 있는 병사들이 몇 명 없었는데요. 근데 그때 부대장님이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뒤를 돌아보니까 전부 병사들이 자고 있네? 예배 마치고 군종병인 저에게 그러는 거죠. 왜 예배 시간에 병사들이 자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니면서 잠자는 병사들을 군종병인 제가 깨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잠은 목사님이 재웠는데 나더러 병사를 깨우라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요, 군에서 병사들 깨우러 다닐 때처럼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어려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60절을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예수님 말씀 어려웠대요. 몇 사람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그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원래 이제 이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헬라어 성경에는 많은 제자들이 듣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만 어렵다고 느낀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어렵다고 느꼈다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설교하면 더 못 알아듣지, 제가 설교해서 다 알아들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엎드려서 주무시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니면서 깨우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깨우러 다니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나더러 깨우라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불편하냐, 따르기 싫으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떡을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도록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주십시오 했거든요. 어떤 신앙,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달라는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온 많은 사람들, 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나 좀 배불리 먹여주시고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남들처럼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노후를 좀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손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손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달라는 거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선물이야, 나를 믿어야 돼, 내 살과 피를 내어놓는 그 희생,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거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렵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거, 좀 현실적인 거, 내가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거 그거 달라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이야 이렇게 하시니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현실감이 없다는 거죠. 지금 성도들이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장 어려운 병을 진단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님 의지하면 영원히 산다는 말이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죠. 오늘 말씀에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6절에 보면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원하는 것을 안 주니까 떠나는 거죠. 현실성이 없다고, 현실감이 없다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기대하죠? 예수 믿으니까 병 낫고, 예수 믿으니까 학교도 척척 들어가고, 직장에도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봐라, 만사 형통이다, 내가 이렇게 복 받지 않냐, 이런 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간증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학교도 직장도 척척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면 맞습니다. 신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니까 이런 복을 주시대요 하면서 겸손하게 나도 말하고 싶거든요. 우리 시대 수많은 간증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아주 작은 승리, 아주 조그만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노년에 병으로 죽으면,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직장에서 나와야 되면, 사업이 잘 되다가 지금 안 되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전에 저의 학생이었던 친구가 목사가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간염이 심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고등학교 중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병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고 대학 입시를 해서 대학 갔어요. 나중에는 대학원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목사가 됐어요. 인간 승리죠. 간증할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목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박사학위를 두고 있던 이 목사에게 간암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고쳐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젊은 나이에 사모님과 딸 셋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살려주시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간암도 이기게 하신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 데리고 가셨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어렵게 목사 된 사람이 간암 걸려서 죽게 하시나?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예수 따르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게 하시나 하고 속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간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 있던 그 형제를 찾아갔거든요. 여전히 병원에서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다고. 그 형제가 평소에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병원에 올 수 있냐고 했어요. 병원에 가서 약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호흡기를 끼고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서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그 형제 귀에다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게 1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밤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도록 죽음의 문을 지나게 하셨어요.
비록 그 형제는 이 땅에서 그리 긴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 형제가 세상을 떠나니까요, 그 형제의 가족들, 그 형제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참 슬퍼했습니다. 아쉽다고. 그렇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아까운 목사를 일찍 죽게 했으니까 실망이다, 나 예수 더 이상 안 믿으련다, 나는 떠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 형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는지 봤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좀 현실적인 거, 그런 거 달라고 이야기해요. 가정에서 자라는 사춘기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쏘아붙이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엄마 아빠에게 쏘아붙이는 그 아이를 엄마 아빠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가 언제쯤 알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주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사람들은 언제쯤 알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그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랑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해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사실을 도대체 언제쯤 알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모든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목사 이야기를 드렸어요. 간암으로 죽음이 찾아왔지만 예수님 떠나지 않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을 떠나요. 실망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예수님이 뭘 준다는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현실감이 없다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고 계속 예수님 주변에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나중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0절, 우리 읽은 말씀 70절이에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 말씀에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요, 친절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줘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친히 택하셨답니다.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는데 한 사람은 마귀래.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럴 줄 알고도 택하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진짜 물어볼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유다는 처음부터 주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끝까지 옆에 두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농부가 좋은 씨를 팍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씨를 안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농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싹 골라내고 싶잖아요. 안 좋은 거, 나쁜 거를 싹 골라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라지를 싹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신앙 공동체 안에도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나 안 주나 계속 그것만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나 안 주나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단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그 당시로 지금치로 치면 1년치 연봉쯤 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 유다가 의로운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고요. 거기 12장 6절을 보면 유다는 도둑이었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그러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돈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제자로 보였지만 사실은 마귀의 도구였고 예수님 파는 사람이었다고요. 사람들은 유다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 팔았다는 사실을 크게 보려고 해요. 유다가 뭔 죄가 있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니까 넘어간 거죠. 우리도 유혹받으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유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마귀가 유혹을 해오면 거기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다는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 마귀가 유혹하면 다 넘어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도대체 마귀는 어떤 사람을 유혹하려고 들까요? 베드로를 유혹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유다가 딱 걸려가지고 유다가 마귀의 피해자였던가요? 억울한 피해자를 우리가 계속 비난하고 있었던 건가요? 조금 전에 우리는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고 그 돈괴의 돈을 탐내는 사람이었다는,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향유 붓는 마리아에게 왜 그 아까운 것을 발에 붓냐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돈이 탐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유다는 계속 돈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돈을 쫓고 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돈 주변을 머무르면서 돈을 쫓고 있고 머릿속에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지만 그 머릿속은 계속 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데 갑자기 예수님 팔아서 은 30냥 챙겨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은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마귀는요, 누가 자기에게 순종할지를 알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유혹은 거기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요. 마귀는 누가 자기에게 순종할지를 알아요. 문을 어느 정도 열어놓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 사람, 아예 잠궈버린 사람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았다면, 우리가 흔들렸다면 사실은 우리가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틈을 우리가 버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서 문을 꼭 닫지 않고 조금 열어둔 거지요. 그래서 그 틈으로, 우리가 열어놓은 그 틈으로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관심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돈 생각이 더 많았던 유다에게 유혹이 찾아가는 겁니다. 유다가 그 문을 열어뒀으니까, 유다가 열어둔 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께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죠. 다른 것이 더 크게 들리거든요. 예수님 아닌 것이 더 크고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봐주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가까이에서 평생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알았던 적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알았던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람, 그 은혜를 누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저 돈 주시나, 우리 자식들 시험 되게 해주시나, 잘 살게 해주시나,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나,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요청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야지요. 교회에 왔는데,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 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를 아는 분들, 그 재미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어렵다고, 예수님 떠났다 했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팔아버린 제자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우리의 구원자라면서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제자라면서 자기 선생님 팔아넘길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그건,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가 예수님 팔아버렸으면 그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따라다니다가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지. 그거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더 이상 안 따라다니는 것 보면 예수님 별로 믿을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든지 뭘 사려고 하든지 먼저 사본 사람, 먼저 거기 가본 사람, 그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거든요. 그거 믿을 만한지, 그거 사도 되는지, 거기 가봐도 되는지, 괜찮은 곳인지 후기를 꼭 읽어보지 않습니까? 5점 만점에 4.5, 4.7 네이버 평점 받은 사람, 구글에 거기 있는 사람, 그런 곳에 거기 괜찮다던데, 거기 4.5던데, 4.7 받았던데, 거기는 3점 받았대, 1점 받았대, 거기 절대로 가면 안 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별점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후기는 어떨까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떠났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후기는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다녀 봤는데 별거 없어요. 현실성이 없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해요. 갈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세상에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습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전략도 모르고 돈의 귀함도 모르고 1년치 연봉을 자기 발에다 쏟아붓도록 낭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후기를 썼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후기 보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저런 예수를 우리 어떻게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지칭해서 불렀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향해서 주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 다 듣고 이해 다 하고 난다 믿는 거 아니라고, 믿고 나니까 이해된다고, 믿기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했다고, 더 잘 보인다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봤다, 나 모태시장이잖아, 모태신앙 다 소용없더라, 교회에서 상처만 받고 내가 나왔다, 이런 후기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났다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후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는 나에게 올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거의 가롯 유다급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알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제자들 대부분들은 예수님이 현실성 없다고 다 떠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남은 제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콩가루 집안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개나 고동이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놈이 그놈으로 다 보일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우리는 요한복음 읽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가져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들었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여 아니지요 하고, 가룟 유다는 랍비여 선생님이요 나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은 말 하는 거에서 보이잖아요. 정말 비슷합니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판다는 것 사실을,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예수님이 혹시 자기의 마음을 읽고 자기를 알고 있을까봐 두려워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혹시 나도 내가 모르게, 내가 실수할까봐,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 파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모르기를 바라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파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아니지요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지만,
유다는 자신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아니지요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자기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고 끔찍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는 거죠. 실수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제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나는 유다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베드로 같은 사람일까? 나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좀 말하고 다니고, 누가 예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 아니라고 소리 좀 내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이죠. 내가 늘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내 말이, 내 생활이 주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면서 주님 붙들어야 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지 않습니까? 나도 눈에 보이는 게 크고 좋으면 와, 좋네, 너무 부럽다, 정말 괜찮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함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고백해도, 그 다음에 바람 불고 파도 치면, 그런 일상이 찾아오면 그냥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당장 주를 위해서 죽을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내 생각과 일이 다르게 흘러가면 금방 실망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지만, 부끄러워서 예수님 볼 낯이 없을 때가 많지만, 그래서 차라리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번 주는 내가 안 나갈래, 이번에 예배 빠질래, 내가 사람 모임에 안 갈래, 나 친구들 안 만날래, 젊은 사람들 말로 잠수 타버리고 잠적이라도 하고 싶지만,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부끄럽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를 보면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했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만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실망스러울수록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스러울 때 자기를 보고 절망을 해요. 절망스러울수록 누구를 봐야 된다고?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고.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나오는 거죠. 예수님 바라봐야 나올 수 있어요. 유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실수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유다와 같은 사람 아닐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싶은 여러분, 주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껏 주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래서 부끄럽지만 다시 오고 또 다시 찾아온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내지 않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나 유다나 다 똑같이 하겠지만 다릅니다. 다 떠나고 달랑 12명 남았는데 그마저도 하나는 예수님 배신하고 그 남은 11명 다 연약한 사람들일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11명으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11명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11명에게 세상을 맡기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남은 제자 11명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거죠. 예수님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접붙여진 가지처럼 뿌리에 딱 붙어서 그 나무에 붙어서 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접붙임 당한 가지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끝에, 그 가지 끝에 그 가지가 낼 수 없는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그 열매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열매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예수님께 딱 접붙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에서는 나올 수 없는 열매가 거기에 나와서 그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 뿌리에서 나오는 수액으로 나에게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내 손끝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내 말로 사람이 위로받고 내 품 안에서 누군가가 힘을 얻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실수하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좀 제대로 한번 믿고 싶은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속상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제자라는 신호요, 효시입니다. 좀 제대로 예수 믿고 싶은데 가정과 일터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의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제자들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 끝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지만 오랫동안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도 도무지 예수님께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즐비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내 인생 붙들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예수님께 남은 사람, 남은 제자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 양지 바른 벽에 서서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추운 길 가는 우리 인생에 주께서 오직 나를 향해서만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예수님 제대로 한번 잘 믿고 싶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 속상한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한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요, 그 베드로의 마음의 시간들이 오랜 지난 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인생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